자, 우리 이제 배경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 큰 틀은 이야기했으니까요. 이제 신구약 중간사 부분을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온 것처럼 우선은 이제 그 페르시아 시대로부터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내용을 잘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1번을 보면은요,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페르시아 제국과 유대인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과 유대인이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 민족들이 바벨론 왕 르부간데살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고 성전도 없어지게 되고 이후로 바벨론에 이제 잡혀가게 되면서 이제 사실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단지 그런 어떠한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룹이 크게 두 개로 나눠진 겁니다. 하나는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 그런 유력한 자들의 어떤 모임들이 하나 생긴 거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남아 있었는지 모르지만 유대 땅에 여전히 그냥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양 그룹이 뭐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뭐 유력함이나 여러 가지 것으로 구분이 되겠지만 이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은 우선은 1차적으로는 동일한 겁니다. 우선은 뭐냐면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의 어떤 신앙생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선 성전이라는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 말씀인 율법이 읽혀지고 지시되고 가르쳐져야 되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상 이제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성경이 그 시대의 유대 땅에 남아있게 되었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유대 땅도 그랬지만 바벨론으로 잡혀가신 분들도 거의 동일한 상황에 놓였다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그들은 좀 지식인이었고 또 유력한 자였으니까 아마 뭐 성경이라든지 그런 자료들을 그들의 여행 가방에 넣어서 끌려갈 때 가져갔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들도 여전히 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이 구약 성경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었고, 또 더 큰 문제는 뭐냐, 성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유대 땅으로부터 아예 결별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약 50년 정도 그 정도의 기간을 이제 지내면서 그들이 이제 공동체 생활을 거기서 영위해 나갔는데, 어쨌든 그들이 그 긴 기간 동안, 한 세대가 넘는 시간 동안 이제 그들이 성전도 없고 자신의 어떤 고향, 그 약속의 땅에서부터 멀어져 있고, 이런 어떤 또 이민족에 의해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느부갓네살 왕 이전에 물론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이 파괴됐을 때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사실은 동일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분명한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페르시아 제국 시대가 들어서게 되면서 이 페르시아가 이 바벨로니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게 되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고향 땅인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호의를 베풀어서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등장했던 인물들이 뭐 스룹바벨, 유명하신 그 분이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라, 뭐 느헤미야, 뭐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이제 유대 땅에 돌아와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죠. 예를 들면 뭐 학개 선지자, 뭐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그 유대 땅에서 그 포로 기간이 끝나고 되돌아온 유다 땅에서 활동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이전과 같을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상황이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많은 고민들과 많은 반성들과 어떤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또 여전히 독립된 국가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호의는 얻었지만 여전히 쉽게 말하면 페르시아의 속국, 페르시아의 하나의 지방령으로 지내면서 여러 당시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경쟁해야 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아주 복잡한 상황 가운데 놓여서 그들이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됐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야 됐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 페르시아 시대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새로운
어떤 그 길을 도모하고 모색해야 될 상황이 됐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페르시아 시대 때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대인을 붙잡아 놓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든 이 기간 동안 직접 간접적으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어떤 소위 말하면 새로운 정체성, 물론 그 새롭다라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으로부터 또 이전에 어떤 신앙 어떤 생활로부터 어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관점에서의 새로운 것이죠. 뭐 다른 신을 섬긴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처지에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 시대의 유대인, 그리고 그 페르시아가 멸망한 그 이후의 시대의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아는 것이 좀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 한번 여기다 써봤고요. 어쨌든 신약 배경사와 관련하여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는 유대인의 정체성 형성과 관련된 내용에서 의미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또한 예를 들면 한 가지 뭐 큰 예를 들자면 예를 들면 헤롯 성전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원래 이름은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이제 수르바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1차 귀환 때 돌아와서 성전에 기초석을 놓거든요. 근데 그 성전을 이제 완공하고 그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지체되다가 여러분 헤롯이라는 이 당시에 이 유대 땅을 통치했던 그 통치자가 이제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건물을 보강하고 증축하고 했던 것이 이 헤롯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성전이에요. 수르바벨 성전이나 헤롯 성전이나. 근데 이 성전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성전은 있어야 되지만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증보된 이렇게 좀 보강되고 뭔가 증축된 성전, 이 성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에 대한 이해가 당시에 많은 문제를 또 야기했고요. 예수님도 이 성전은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 성전에 대한 이런 견해들이 굉장히 당시에 신랄하게 논쟁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에 대한 배경이 어디서 온 거냐, 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서 이 수르바벨이라는 분이 성전의 기초를 놓고 그 이후에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그 수백 년의 역사 가운데 이 성전이 갖고 있었던 이 의미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이런 어떤 페르시아 역사, 그 이후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요, 키루스입니다. 키루스. 여러분, 키루스 2세인데요. 이분은 성경 이름대로 하려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고, 이분의 이름이 어디 나오냐면은 우리 여기 밑에 보면은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말하는 요 고레스가 요 키루스 2세입니다. 자, 여하튼 이 키루스는 주전 약 590년 혹은 756년에 어간에 태어나셔서 이제 530년, 그러니까 주전 530년에 이제 전쟁터에서 전사하기까지 일생을 살았고요. 그는 559년부터 530년까지 이제 제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키루스 혹은 고레스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에스라 1장 1절에서 보다시피 이 키루스의 이 소위 말하면은 유대인들을 본토로 돌려보내는 이 일로 인해서 사실은 유대인들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당시의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이 키루스의 이 제국 통치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 사람의 역할과 위치를 강조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리스 로마 시대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쨌든 이 키루스의 위치가 당연히 유대인들에게도 중요했고 당시의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고 또 당연히 이 페르시아 제국을 설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상세하게 읽어보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상세하게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이걸 내용을 달달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또 그리고 이후에는 이 왕조를 다루기 때문에 여러 왕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 또
예를 들면 말락이나 스가랴나 뭐 이런 선지자들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활동했을 때의 통치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실제로 우리가 믿는 대로 믿고 말씀이니까 믿고 이런 게 아니라 역사의 자리에 있었구나. 또 이것이 당시에 왜 이런 학계의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분들의 어떤 왕의 이름이나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막 능숙하게 막 역사가처럼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런 분들이 존재하고 어느 시대 정도 된다 정도는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내를 갖고 한번 잘 듣고 또 이렇게 복습도 해보고 또한 메모도 해보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키루스 2세 고레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아키메네스의 왕조 페르시아의 지방 군주인 캄비세스 1세와 이 그러니까 메디아 왕국의 마지막 황제 아스티아게스의 딸 만다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키루스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아케메네스 왕조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아케메네스 왕조는 사실은 키루스가 등극한 다음에 형립된 왕조 이름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누구죠? 이 키루스가 태어나서 이 페르시아가 모든 걸 통치하기 이전에도 그 페르시아라고 불릴 만한 그 지역, 요 안산 지역인데 요 지역에 이미 군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관습적으로 그냥 아케메네스 왕조에 속한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사용한 거니까 여러분 뭐 너무 엄격하게 이해하지 마시고 이런 페르시아 제국과 관련되어 있는 왕조의 이름 정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캄비세스 1세와 그죠? 메디아의 왕 아스티아게스의 이제 딸 만다나의 이제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하게 태어난 아들인데요. 자신의 외할아버지며 메디아의 황제인 아스티아게스가 이 캄비세스 키루스죠. 이 키루스를 핍박합니다. 그 핍박한 이유가 뭐냐? 자신의 딸 만다나가 이제 아이를 갖고 꿈을 꿨는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뭐 꿈의 내용은 여러분 뭐 제가 자세히 말할 건 없고요. 이 해몽에 의하면 그 꿈을 해몽한 사람에 의하면 이 태어난 아이가 전 세계의 통치자가 될 거라는 그런 이제 해몽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메디아의 왕이었던 아스티아게스가 이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뭐 두려웠는지 아니면은 정적을 제거하려는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태어난 자신의 외손주인 키루스 고레스를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자신의 재정장관인 하르파구스에게 명령을 해서 얘를 이 외손주를 그냥 제거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르파구스가 있잖아요. 이 아이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렸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주변에서도 그것을 굉장히 만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하르파구스가 이 아이를 산속 깊은 곳에 살던 목동의 집에 넘겨줘요. 그래서 그 목동이 이제 그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키루스는 두 왕국, 큰 왕국의 이런 외손주,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그 왕자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어떤 그 유년 시절을 그냥 목동의 손에서 자라게 되는 그런 어떤 좀 그런 시간을 좀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하르파구스가 취했던 조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아스티아게스가 이 하르파구스의 아들을 죽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뭐 여러분 우리가 뭐 그런 것까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의 아들을 죽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르파구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아스티아게스 자신의 어떤 군주의 외손주를 구원해 주려다가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르파구스 입장에서는 자신은 소위 말하면은 왕을 위해 행동한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왕가의 핏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건데 그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아들이 죽게 되니까 그 마음에 원한이 생겼고요. 그러다가 키루스 2세가 이제 나이가 성인이 돼서 그가 이제 힘을 얻게 되었을 때 이제 아스티아게스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그 시점에 이 하르파고스가 이 반란에 힘을 보태주게 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하르파고스가 키루스를 충동해서 반란을 일으켰다고 뭐 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하르파고스와 이 키루스 2세가 외할아버지인 아스티아게스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결국은 549년도에 액티바나를 정복하고 이제 메디아를 접수합니다. 메디아를 접수하면서 그 이름을 페르시아라고 이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역사 가운데 딱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키루스가 그 예언이 그 해몽에 있는 내용이 진짜 뭐 어떤 과정으로 그렇게 꿈을 꾸게 되고 했던 것을 알 수 없지만, 그 예언과 꿈이 진짜였던 것으로 증명된 게 뭐냐면, 그가 이후에 리디아의 왕 크로이수스와 전쟁을 해서 리디아도 정복해버리고요. 그 이후에 이오니아,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오니아 그 지방에 있는 모든 도시들을 전부 다 정복해버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542년도예요. 그러니까 키루스가 지금 말하면 이란, 이라크 지역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말하는 터키 지역까지의 제국을 이제 하나를 형성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 이후에 주전 539년, 그러니까 약 3년 정도 지난 이후에 키루스가 신바벨로니아, 여러분 이거는 이제 그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바벨로니아의 나보니두스 왕과 전쟁을 해가지고 드디어 바벨로니아를 정복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되게 중요한 사건이 된 것은 뭐냐면은, 당시에 이 시리아 지역과 이 팔레스타인, 여러분 시리아 지역이 항상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속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관할 구역인데, 이 시리아 지역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당시에는 바벨로니아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키루스가 이 바벨로니아를 정복함으로써 이제 이 시리아 지역과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지역이 페르시아 안으로 소위 말하면 이제 복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늘날의 그 유대인들, 그 지역이 여기 이스라엘 왕국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페르시아의 키루스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관할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그는 이제 자신의 세력을 키우다가 마지막에 가장 큰 경쟁자였던 바벨로니아와 전쟁을 통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과 시리아 지역을 이제 자신의 편으로, 자신의 어떤 수하로 이제 들어오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은 그 제국이 얼마나 넓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넓은 제국을 이제 통치해야 되고, 또 이 팔레스타인과 특별히 이제 시리아 지역, 특히 시리아는 그래도 약간 북쪽에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뭐 어디와 가까워요? 이집트와 가깝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집트는 뭐 속국도 되고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 나라를 빼앗기기도 했지만, 이집트는 여전히 강대국이에요. 쌀이 있었고 배가 있었고 군사력이 있었던 굉장히 놀라운 어떤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집트 정복이 고대 세계의 왕국들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거든요. 로마도 이집트를 정복하고 싶었고, 페르시아도 이집트를 정복하고 싶고, 하여튼 모든 나라가 이집트가 항상 이 곡창지대요, 여러 가지 자원이 많은 지역이어서 이집트를 항상 눈독에 들였는데, 여하튼 이집트는 자신들의 군사력과 이 경제력과 이 뭐 이런 뭐 곡식이나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들의 독재적인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잖아요. 나라를 빼앗겼을 때조차도 독립적 요소가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이 이 먼 지역, 소위 말하면 현재 그 키루스가 있는 지역으로부터 먼 지역에 팔레스타인이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어디에 가까운 거예요? 지금 이집트와 가까운 거잖아요. 사실은 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킬 때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끝까지 그 바벨론으로 잡혀가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당시의 지도자들은 이집트랑 손잡고 바벨론이랑 싸워야 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집트가 그만큼 바벨론이 당시에 엄청난 무력이 있었는데도 이 유대 사람들이 이집트와 손을 잡으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얼마만큼 힘이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 북방 민족에게 있어서는, 제국에 있어서는 항상 이 이집트가 이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이 골칫거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바벨론에서 이제 해방을 줬지만 팔레스타인이 언제고 이집트와 손을 잡고 페르시아에게 뭐 할 수 있냐면 저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비단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 여러 그런 유수한 유력한 제국들을 무너뜨린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자신의 통치권이 리디아나 이오니아 지역 및 팔레스타인 이런 데 완벽하게 견고하게 설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키루스는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나라를 통치하는데 관용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 관용 정책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로 하여금 자신의 신을 섬기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자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줘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떠한 큰 그림에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이제 유대인들은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얘기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유대인들도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지역에 놓여 있는 그런 민족이고 또 유대인들이 자신들과 친하면 이집트인들이 밀고 올라올 때 최선 방어선이 될 수 있으니까 당연히 키루스 입장에서는 뭘 해줘야 돼요? 예, 호혜를 베풀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역사적 관점에서 물론 이제 일반 역사책에는 키루스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줬다라는 어떤 그런 기록도 나오지 않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이 이 키루스에 대해서 굉장히 장황한 기술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되면은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보면은 이 키루스의 이 업적과 그가 치렀던 전쟁과 그가 겪었던 고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거기에는 유대인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이 당시에 이 키루스에 의해서 혜택을 입고 후회를 입었다는 얘기를 아는 유일한 근거는 이제 예를 들면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에스라, 느헤미야, 그나마 이제 에스라서가 더 중요하고요. 또 이제 1세기에 이제 역사가면서 뭐 소위 말하는 바리새인이면서 군대 장관이었던 요세푸스의 뭐 유대 고대사 정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키루스가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관용을 베풀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볼 때 일반 역사에서 나타나는 이 키루스의 관용 정책과 또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에서 잡혀 있다가 이 키루스가 이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제국을 세워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이 역사를 이렇게 비춰보면, 맞춰보면은 뭐 아무래도 이 고레스의 이 관용 정책이 이 유대인들에게도 적용이 된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죠.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있잖아요. 키루스는 결과적으로 바벨론을 접수하면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통치권을 확립했고 자신의 어떤 제국 통치술에 근거를 해서 유대인들을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돌려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일반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당연히 뭐겠어요? 그 유대인들 뭐죠? 그냥 이 키루스의 이 통치술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구속의 큰 역사 가운데 일어난다고 진술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역대하 36장 23절 한번인데 에스라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사와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돼 있어요.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 이거 많이 좀 어려우니까 쉽게 쓰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바사는 페르시아의 히브리어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바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이제 페르시아라는 말을 이제 히브리어로 받은 것을 다시 한자나 이런 것들로 바꾸었던 이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누구라 그랬죠? 키루스 2세 원년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딱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했던 말씀이 뭐예요?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라는 거 그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가 제국을 통치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그 감동의 결과가 뭐냐면은 이제 관용 정책을 펼치게 해서 그래서 유대 민족으로 하여금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성취를 맛보게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고레스가 온 나라에 공표도 하고 조소를 내려서 이제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들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고레스가 그 키루스 2세가 관용 정책을 펼쳤지만 그것이 단순한 통치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역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의 어떤 역사의 어떤 하나의 과정을 이미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부분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해서 회복하는 일이었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구속의 과정을 이루시려고 했던 것을 이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진행시킨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 키루스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수룹바벨이라는 이 인물, 이제 다윗 왕가 계열의 이제 통치자인데요. 이 수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이렇게 다시 요즘 말하면 유다 땅,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제 귀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이제 에스라 2장 1절로부터 67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 약 42,630명이 돌아오게 되고요. 스룹바벨은 537년에 이제 그 어간에 돌아와서 537년에 제단을 놓고 536년에 성전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거 중요하겠죠? 이 장면을 보고 첫 성전, 쉽게 말하면 그 유대 땅에 주전 957년부터 586년까지 존속했던 그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리는 그 첫 번째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제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이런 의문일 수 있죠? 이분들이 그때까지 살아 있었다고? 예,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그 지역, 이 바벨론 포로로 있었던 지역이 한 두세 대가 약간 안 돼요. 그러니까 한 5, 60년 정도 된다고 치면은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그 제사장 중에서 아주 나이가 많은 제사장 말고 원로급 말고 조금 젊은 사람이 있었다라면 한 60세 먹은 7, 80세 먹은 분들은 생존해 있을 수 있었겠죠. 어쨌든 그 사람들은 그 웅장한 솔로몬 성전을 봤죠. 그러니까 그 기억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눈물을 흘렸는데 에스라 3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분, 대성통곡이라는 이 말이 너무 좋아서 대성통곡한 걸 수도 있지만 너무 초라해서 대성통곡한 걸 수도 있겠죠.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어쨌든 그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굉장히 복잡한 심정으로 이제 반응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눈물로서 시작된 성전 건축의 역사가 이제 사마리아인들로 인해서 방해를 받고 520년까지 중단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힌트.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돼서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제 때문에도 멀어졌겠지만 사실은 가까운 이유에서 왜 원수가 됐느냐를 따져보면 성전을 짓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입장에서 보기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사람, 이미 이민족의 손에 넘어가서 이미 이방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막는 그런 존재가 됐잖아요. 이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인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 가려고 했을 때 또 사마리아인을 요한복음에서 만났을 때 서로 상종하지 않는다라는 그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거대한 배경 안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하튼 이렇게 그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시작되었던 이 성전 건축의 역사가 잠시 중단되게 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어떤 요소들이 이제 이 바벨론 왕,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이 키루스, 즉 고레스와 관련해서 이제 유대 민족들의 어떤 역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반 역사가들은 유대인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데, 어쨌든 이 에스라서는 이 고레스라는 이 왕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어디에도 나와요. 출애굽할 때도 그죠? 하나님이 이 이집트 왕 파라오를 자신의 도구로 사용해서 이 유대 민족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보존하시다가 결국 그들을 출애굽시키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그런 개념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의 진술은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이해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사실은 이런 어떠한 관련성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그런 고대 저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과 선변 이스라엘과 세속 왕의 관계를 이해해 보려고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세푸스예요. 자, 요세푸스는 자신이 그런 의도로 설명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요세푸스의 책을 읽어보고 해보니까 어떤 걸 발견했냐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만이 가치 있고 존재할 가치가 있는 민족으로 이해해요. 이방인들은 소위 말하면은 뭐 개만도 못하게 취급했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잘못해서 예를 들면은 뭐 스올이라는 곳에 떨어지면은 거기에 불모자 떨어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렇게 장작으로 소위 말하면 유대인들 중에서 타락하고 죄 지은 자들을 징계할 때 뭐 뜨거운 불 같은 게 뭐 영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에 불 때우는 불쏘시개로 이방인들을 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지옥도 못 가는 거예요. 그냥 불쏘시개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의식과 하나님과 이 관계만 이해하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이 파라오라든지 고레스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세상의 왕이 사용되는 이런 예들이 성경에 등장하니까 성경에 나타난 이런 사건들은 구속학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이고 모든 것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역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라는 관점으로 이해하지만 유대인들 중에서 요세푸스와 같은 특별한 저자들은 이거를 하나의 소위 말하면은 그 논리를 만들어 온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원래는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민족만 둘만의 관계만 중요한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을 사용해서 예를 들면 유대 민족을 보존하시고 지도하시고 한다. 이런 논리를 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방 왕에 대해서도 굉장히 호의적인 발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면은 에스라에는 에스라가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죠. 그죠?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펴셨다라고 고백을 한 거지만 예를 들면 요세푸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 보면은
알렉산드로스 사건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여러분, 알렉산드로스는 누구예요? 우리가 흔히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부르는 분인데, 여러분, 이 알렉산드로스가 있잖아요.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헬라 제국을 세우게 돼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와 이 알렉산드로스의 헬라 제국이 붙어서 알렉산드로스가 이기는데, 우선은 알렉산드로스가 먼저 마게도니아에서 군사를 일으켜서 소아시아에 있었던 소위 말하면 페르시아 군들을 싹 몰아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아까 페르시아 지역, 페르시아의 키루스가 사실은 이 소아시아 지역을 전부 다 자신의 통치권에 놓았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알렉산드로스가 싹 몰아내요. 그의 후손들 왕 시대에. 이렇게 되니까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호혜를 입고 있었고 페르시아 편에 서 있었던 이 유대인들 공동체, 여러분 두려움과 시리에 빠져 있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전쟁을 해야 되냐 항복을 해야 되냐 논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유대 제사장이 기도 중에 어떤 응답을 받고요. 하얀 그 제사장 옷, 그러니까 자신들의 제사장 옷을 입고 이 알렉산드로스가 이렇게 멀리서 그 말을 타고 들어올 때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맞이하러 갑니다. 여러분, 일종의 말하면은 포기한 거죠. 그죠? 제가 볼 때는 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다 얘기했으니까 어쨌든 그것은 순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외형적으로는 이제 전쟁을 치를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있잖아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그 제사장을 보고 오히려 이 무릎을 꿇고 이제 인사를 드리고 유대 민족에게 호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함께 이제 편을 이루어서 이제 잘 또 나라를 운영해 나갔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 소위 말하면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보면은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자신이 이제 원정을 나가기 전에 꿈을 꿨는데 제사장 옷을 입은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알렉산드로스에게 당신이 세상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원정을 나가서 전승을 하고 있는데 그가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 땅에 들어갈 때 이 제사장이 나왔을 때 그 옷을 입고 있는 걸 봤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그 환상 속에 봤던 그 계시가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제사장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반대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 제사장에게 무릎을 꿇었다 이거예요. 그 이야기가 유대 고대사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따져보면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왕의 호의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선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뭐 조금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이 다시 누구를 썼다는 거예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자신을 지키기 위해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이것이 또 주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이 요세푸스라는 이 사람이 군대 장관으로 유다 땅을 수비하는 군대의 군인이었는데 전세가 불리해지자 사실은 이 방어를 포기하고 항복을 하면서 당시에 로마의 군단장이었던 이 베시파시아누스 황제에게 항복을 하면서 당신이 황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예언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베시파시아누스가 정말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베시파시아누스가 모든 유대 이 지역과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회파하지만 결국은 야브네 혹은 얌예라는 지역에 유대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공간과 재원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랍비식 유대교라는 어떤 유대교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공간을 마련해주고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세푸스는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보존하는데 이방 왕들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시간이 좀 지났지만 흥미로운 진술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상황에서 여러분 그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주저주저 했을 때 여러분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카이사르죠. 가이사만 우리의 왕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충성심이 떨어진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가이사가 자신들의 왕이라고 고백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가이사를 자신들의 왕이라고 고백한 걸까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근데 아닐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유대인들은 분명히 마음속에 하나님아 우리의 왕이야. 그런데 예수라는 저 반역자 혹은 예수라는 저 이단의 괴수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단의 괴수를 제거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생사유탈권이 없는 거예요. 속국에 있으니까. 그 생사유탈권을 누가 갖고 있었느냐? 로마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주저하고 죄목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니까 우리가 가이사의 신하고 가이사가 우리의 왕인데 당신은 그 충성도가 낮게 한다. 유대 민족을 혼란시키는 그 이단은 결국은 로마에 해를 끼치는 민족이 아니냐, 그런 종자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마음에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 사이에서 이 가이사, 이 카이사르가 이 하나님의 어떤 민족, 자신의 선민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소위 말하면 도구라는 개념을 계속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기꺼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었냐면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발언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점이 사실은 우리가 이 키루스와 관련돼서 한번 조금 더 이 확장해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다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런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의 사역을 이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만유의 주로서 모든 것을 이용했다라는 어떤 심지어 이방의 왕들까지 자신의 도구를 사용했다라는 그 개념과 요세푸스가 자신의 선민 사상에 빗대어서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진술해낸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성경 시대에는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념으로 이해됐더라도 이미 예수님 시대에 살던 이 요세푸스는 사도 바울과 동시대인이라고 보거든요. 이미 그 시대 유대인들은 선민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방 세계를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혹은 자신에게 불리하면 저주의 대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사도 바울이 오직 누구만, 여러분, 로마 황제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라 오직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 만유의 주라고 고백한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 다르게 이야기도 했다는 거죠.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의 차이가 뭐가 있느냐? 기독교인들은 오직 주 예수만이 참 주요 만유의 주라고 고백했고, 유대인들은 선민의 의식에 기대어서 이제 요세푸스를 통해 보자면, 모두가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요세푸스에 기대어 보자면 선민 의식에 기대어서 언제고 세상의 왕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무엇이라고 이해했다라는 거죠. 결국은 기독교인들은 많은 핍박 가운데 순교를 하게 됐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로마 세계에서 번영을 구가하게 된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요거는 저 개인적인 어떤 평가니까 뭐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해 보면 좋겠고, 어쨌든 키루스와 관련해서 이런 어떠한 큰 배경이 우선은 신구약 그 중간사의 첫 장을 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